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구원과 연결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 진리이고 복음의 본질적 부분이며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부활은 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부패하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면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라 얘기를 하면서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심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실 때의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하신 예언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유혹하던 자, 예수님을 세상을 유혹하던 자라고 그래요. 세상을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만일 시체가 없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또 얘기할 거고, 그러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그 죽으신 다음에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니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군인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묘에 가서 인봉을 했어요. 투표한 다음에 투표함 인봉을 하듯이 인봉을 하고, 그리고도 누가 그 떼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집어갈까봐 파수꾼을 세워놨습니다. 무기를 들고 파수꾼들이 파수를 서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되는 날 주일 새벽 아침에 아직 어둠이 갇히지 않았는데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러더니 무덤 막은 돌문을 굴려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들을 설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보았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라. 참,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이,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인간의 타락성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파수를 서던 그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가 밤에 무덤을 지키다가 조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며 돈을 주어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그러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게 빌라도에게 들어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가 안 가도록 잘 얘기해 주마.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했다라고 거짓된 소문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소수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보다는 허다한 사람들이 믿는 거짓 이야기들이 더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아일랜드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증인이 4사람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면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본 증인들이 4사람 있다. 그런데도 잡아댈 거냐? 그랬더니 이 도둑질한 사람이 말하기를 재판장님, 겨우 4사람이 본 걸 가지고 나를 도둑놈으로 뭡니까? 나는 내가 도둑질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4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짓 증인들이 수가 많아지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오해되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파수꾼들이 뇌물을 받고 주장한 거짓 소문들이 퍼졌지만은 만일 파수꾼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처형을 당했어야 됩니다. 봉인을 해놓고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놨는데 시체를 도둑맞았다 그런다면 이건 사형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 감옥에 갔더니 문은 여전히 잠겨있고 파수꾼은 여전히 감옥 앞에 지키고 있는데 가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그러자 신문하고 파수꾼들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들은 사형을 당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뇌물을 받았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처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고 만일 그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짓말 속에 거짓이 또 들어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랬다면 잠을 자는데 어떻게 훔쳐가는 걸 봤겠어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훔쳐가는 걸 봤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에는 뭔가 빈 구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파수꾼들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증언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던 3일 되던 날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혹 유령인가 떨 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을 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말래냐?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치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 대낮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설교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채찍질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둬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죠.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는 모습을 볼 때 소홀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3시간 후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저녁 6시에 시간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느라고 3시간 동안 향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수의를 싸매고 무덤에 넣고 돌을 덮고 하는 그 동안에 3시간 동안 하니까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여자들의 눈에 너무 소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곧 가서 향품과 향유를 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울며 찾아왔는데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다 울며 다른 여자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후 주일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500명 신자들에게, 또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이 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예언하시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머리 있던 곳에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던 천사들, 이들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증언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부활의 정인이 됐는데, 그들이 설교하는 가장 중심 내용이 너희가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얘기한 것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 그렇게 힘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증거가 나타나면 말을 바꾸는 게 오늘 세태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비겁함이,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과 용기가 되었고, 울며 찾아갔던 여자들이 기쁨으로 다름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환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순환일 집회라고 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금요일 날 낮 12시 해가 빛을 잃고, 참 그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었던 12시부터 3시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3시간 모임을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시간이 되는 대로 낮에 모이든지, 낮에 바빠 못 모이면 금요일 순환일 집회라고 해서 따로 모임을 가지고 금요일을 감사하며 속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부활은 52주 내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된 것입니다라고 찬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일랜드의 그 회중교회 목사인 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1월 달 주일 예배 시간인데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 찬송을 불러요. 그날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신자가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11월에 무슨 부활 찬송을 부릅니까? 했더니 아니, 11월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52주 내내 부활 찬송 부르는 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일요일은, 주일은 그가 살아나신 날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기에 나는 평일 주일에도 부활주일이 아니라도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에 한두 주간 걸쳐 부르는 부활 찬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